자, 우리 오늘 역대상 29장 말씀 성전의 설계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옷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소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또 자기 아들 솔로몬한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지어라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근데 이 성전에 대한 모든 설계도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다고 하는데 다윗은 자기가 임의대로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자기에게 임해서 이 모든 설계를 그려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역대상 28장 19절 말씀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성전에 대한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감으로 알려주셨다. 성경에서 보면 성막이나 성전은 항상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그 짓는 사람들한테 알려주시죠. 그래서 우리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 성막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알려주셨고 또 성전을 지을 때는 다윗 왕한테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성막, 성전, 이제 성막이 발전된 게 성전이죠. 그래서 이 성막의 기능이 뭐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게 성막 내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지어야 된다. 자, 그래서 성막의 기능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이게 성전의 의미예요. 자, 그걸 누가 지어야 되는가? 우리 8절 말씀 보니까 누가 짓게 되었죠?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는다.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좀 번역을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성전인데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는 삶은 누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세워야 된다. 9절 말씀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성막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모세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양을 따라서 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나 모세나 모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성막 내지는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런 삶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 모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과 하고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은 자기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어떤 자세로 성전을 지어야 되는가? 여기서 다윗이 설계도를 솔로몬한테 줬다는 것은 뭐 성전에 대한 뭐 치수들을 뭐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만, 오늘 우리 성전을 우리가 의미적으로 보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마음에는 어떤 설계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한테 쫙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는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에게도 너희들도 이 성전 짓는 것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역대상 29장 5절 말씀,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한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다윗의 요청 속에서 성전을 어떤 마음으로 지어야 되는지, 우리 마음의 믿음의 성전을 짓는 영적인 설계도가 딱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설계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보니까 즐거이 드린다, 즐거이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29장 5절 말씀 보니까 오늘 누가 즐거이, 자, 성전과 성막을 지을 때 출애굽기나 우리 역대기에서 성전을 짓는 이야기들 보면 계속해서 주요로 등장하는 단어가 즐거이 지었다, 네, 기쁜 마음으로 지었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이 됩니다. 역대상 29장 3절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9장 6절 말씀 보니까 지금 아까 5절에서 누가 이렇게 함께 하겠습니까 했더니 백성들이 다 같이 참여하기로 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자, 이 기뻐하는 마음, 즐거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할 때 그 성심으로 즐거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세울 때 우리의 첫 번째 마음의 자세는 즐거운 마음이에요. 즐겁게, 기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세워라. 그런데 이 마음은 사람한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해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은혜를 아는 데서 이 즐거운 마음들이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는 이스라엘의 목자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즐겁게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택해서 구원해 주셨고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켜서 약속의 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어요. 자,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여기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어야 성전을 짓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 성전의 삶은 다른 데서 얻어지지가 않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한 그 감사와 기쁨에서부터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과 은혜,
우리가 자격이 안 되는데 우리를 갖다 계속해서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또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로 찾아오시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또 찬양으로 헌신으로 충성으로 나갈 때,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만나는 이 장소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세우면서 즐거워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이것은 우리의 어떤 삶의 조건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얻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메마르면 그 신앙생활은 빨리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요, 항상 우리들한테 이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마귀는 항상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통해서, 또 누구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기쁨들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어떨 때는 리더십, 목사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분주하고 바쁜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성전을 기쁨으로써 성전이 되지 못할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내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거기에서 낙심이 되면서 이 성전을 기쁨으로써 못 세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이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합리화하려거나 타당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영적인 싸움들을 여러분이 싸우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우리 바울의 삶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이 가라고 해서 하는데 복음의 길이 안 열려요. 무시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쪽으로 못 가게, 무시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기뻐하겠습니까? 때로는 예수님 믿으면 주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자 굴속에 갇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이 기쁨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기쁨은 주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 기쁨 빼앗기는 건 그래서 그런 거다, 저래서 저런 거다, 그렇게 여러분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내게 주신 은혜는 매일 새롭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 이 기쁨은 누구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격 없는 자인데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알면 이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오직 예수님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었을 때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손에 채워, 이 이야기가 나오죠. 손에 채워. 역대상 29장 5절 말씀 보니까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성전을 짓는 첫 번째 마음은 즐거운 마음이고, 두 번째 마음은 손에 채우는 마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손에 채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고 위임받은 제사장들에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채우다라는 뜻은 이게 구약 성경에서 쓰이면 성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한테 쓰이면 성별하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손에 채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성전을 지을 헌금에 동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헌금을 드리며 성전을 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럼 그 사람들이 뭐냐? 자기 손을 채운 사람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성별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식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역대기에서 그러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다가 마음을 돌이키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장소가 성전 터가 된다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다윗은 상당한 값을 지불해서 성전 터를 마련한 점에서는 예수님의 모형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값을 지불하셨어요. 이 상당한 값이 영어로 성경으로 보면 full price입니다. 온전한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불해야 될,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과 저주와 모욕과 이 생명의 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값을 지불했지만, 자기가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다 마련했지만 백성들한테 여러분도 동참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한 값을 다 지불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 성전이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왜? 예수님이 값을 주시고 사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주님이 사셨으면 그냥 그거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값을 주고 사셨으니까 너희도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은혜의 빛을 갚으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사람의 또 하나의 마음이 뭐냐? 이 성별된 마음이야.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내 인생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성별하여 드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누구에게 드립니까? 여호와께 드립니다. 역대상 29장 5절 말씀 보니까 누가 손을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자, 역대상 2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성전이다. 성전은 자기를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런저런 사역을 할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떨 때 우리가 효율도 좀 따져야 되고, 또 쓸데없이 막 복잡하고 힘들게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편한 것이 목적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예배하는 것이 다 문제가 돼요. 아, 이거 불편하니까 이거 하지 말자, 저거 힘드니까 하지 말자, 이러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아이 뭐 하려고 다 나옵니까? 그냥 유튜브로 보지. 예. 뭐 내가 힘들고 막 어려운 것만 따지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섬김이 될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려는 이 마음과 열정이 참 좋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성전터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했다가 돌이키신 곳이라고 했지만,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이 성전터가 어떤 곳인가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들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이 바로 이 시온산 예루살렘이에요. 역대하 3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이 성전터는 모리아라고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심정으로 세우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묵묵히 아버지가 바친다고 하니까 묵묵히 제물이 되어서 장작더미 위에 눕혀진 그 이삭의 심정으로 세우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신 예수님의 심정으로 세우는 것이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전을 세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자기 생각과 자기 의가 앞장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이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섬기고 싶은 그 열정이 생겼을 때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작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어느덧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도 하고 예배를 하는데 오늘 이 성전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을 까먹게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좌절해요. 또 내 노력을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요. 또 누가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그것 때문에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을 넘어서야 진정한 성전을 세울 수가 있어요. 성전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심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삭의 심정에서는 아버지가 나를 바친다고 하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심정으로 장작더미에 누워있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또 원하시니까,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것, 이게 성전터예요. 여러분, 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누가 성전에 드리는가? 자, 29장 5절 말씀 보니까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나의 삶이 제물이 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예배고 진짜 섬김이래요. 이걸 통해서 성전이 세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게 될 때 그 고난 속에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뭡니까? 고난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하고 연합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준 예수님의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하고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연합하는 게 왜 중요한가? 예수님과 연합해야 부활의 기쁨이 있어요. 다윗은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자기들이 받은 것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릴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로 베푸신 것이 있어요. 이것을 내가 그냥 홀랑 싹 먹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때, 포기할 줄 알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이 내 삶의 우상이 되지 않고 그것을 축복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축복이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건 이게 그냥 내 삶에 딱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전혀 내놓지 못하게 되면 주신 것이 내 삶의 저주가 돼버려요. 다윗은 성전을 짓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성전을 짓는 것은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별됨,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전을 드린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전인데, 다윗은 왜 이 성전 짓는 것이 중요한가, 이것을 오늘 우리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성전 짓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이 땅에서 다윗은 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이스라엘 나라는 부강해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방의 나그네와 거류민들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자기가 왕으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살고 있고 다윗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나그네고 거류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금방 사라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다 소망을 둘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성전 짓는 것을 사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의 이 성막 성전은 하늘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시던 본에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가 지시받아서 지었던 성막, 또 다윗이 지시받아서 지었던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 천국에 있는 것의 모형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주님하고 동행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땅은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소망을 두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전을 안 지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망이 이 땅에 다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땅이 전부인 사람은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소망하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썩어가는 이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심으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라는 부활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게 돼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면, 내 생각과 내 뜻을 부인하면 예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부활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을 심으면 그것이 하늘에 썩지 않는 부활로서 준비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전을 지을 때 그것이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들로 이 땅에 새롭게 우리한테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성전 지으시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이 솔로몬한테 약속하는 것은, 네가 성전을 짓게 되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생겨요. 그 인생이 형통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다윗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기를 원했던 그 삶을 따라오는 축복의 열매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모양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들이 예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성전을 지으시게 될 터인데, 그 믿음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전을 짓는 설계도 4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올려드리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성별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들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죠. 내 인생을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올려드림으로써 믿음의 성전 지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